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충성된 자들 그리고 배신자의 삶을 봅니다. 충성은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배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 교육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파일럿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트기를 몰다가 이 제트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추락 초기에 탈출을 시도하면 낙하산을 타고 본인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데 주변에 훈련장 주변에 주택가가 있기에 끝까지 이 조종기를 붙잡고 주택가를 피해서 이 추락과 함께 자신의 희생을 택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회사의 기밀사항을 들고 타국의 경쟁 회사로 떠나서 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핵심 기술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회사 혹은 이 나라의 유익보다 더욱 크게 여기는 사람의 결과 곧 이 자신의 속했던 회사 혹은 이 나라의 적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충절의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반면에 또 신약에서 이 변절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충절과 변절, 이 충성과 배신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나는 충절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변절의 사람입니까? 오늘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충절과 변절의 모습과 결과를 또한 살펴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결단이 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아람 군대, 곧 시리아 군대의 장군입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이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의 명령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나아만의 이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겸손한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로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충성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습니다. 내 의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끝까지 충성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으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엘리사에게 값진 선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은 오직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나아만에게 지금 가장 큰 변화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나병이 나은 것보다도 그의 속사람의 변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영적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 한 나라를 섬기는 이 장관의 충절, 이렇게 그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충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조종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파일럿의 충절, 이 충성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개그맨
고명환을 혹시 아십니까? 2005년도 34세의 나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흘 안에 죽을 거라는 의사의 경고도 있었지만 그는 끝내 삶을 붙잡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삶을 회복했고, 사고 후에 이 제2의 삶을 지금 20년째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고를 당한 2005년, 6년이 지난 2011년 송구영신 예배 때 아내인 배우 임지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속에서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그의 간증에서 충성을 또 충절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고명환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인기와 성공을 위해서 달린 그러한 인생이라면, 사고 후의 인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이웃을 위한 인생,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 삶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평생 이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의 결의를 그의 간증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의 한 집사님의 둘째 아이, 이름이 허민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희귀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와사키 병이라는 희귀병인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어려지는, 그의 신체 기능이 전체적으로 어려지는 그러한 희귀병입니다. 민희는 이 목을 가누지도 또 기거나 서지도 걷지도 못하며 한도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김순예 집사님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당시 이 특별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일째 되는 날부터 이 아이가 정말 조금씩 낫기 시작합니다. 침 흘리기를 그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고 앉고 서고 마침내 걷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희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났고, 제가 미국에 떠나온 후에 몇 해 지나 소식을 들었는데, 당시 이 미용 기술 전문 학교를 잘 졸업하고 미용사, 헤어드레서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김순예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과 그 온 가족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절과 충성을 생각할 때면 지금도 기억이 문득문득 나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까지 미국에서, 그것도 이 뉴욕에서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평안, 피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절을 사람을 향한 사랑과 평안, 이 피스로 바꾸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을 보고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사가 거듭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받겠노라, 그렇게 속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대표적인 변절자입니다. 이 돈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이 배신으로 유다는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게하시는 이 거짓말과 배신으로 결국 그 자신에게 큰 대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이 거짓을
그리고 이 배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게하시게로 옮겨졌습니다. 나아만의 충성과는 달리 이 게하시의 변절은 그의 인생에 이와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2000년대 초에 혹시 엔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이 경영학을 공부하던 때라서 관심 분야의 사건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엔론이라는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주주들의 또 직원들의 그러한 유익을 기만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엔론은 파산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관련된 경영진은 법적인 처벌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게하시의 탐욕은 여러 사람들을 속이면서 또 하나님을 속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는 질병을, 후손에게는 또 동일한 저주가, 그리고 나아만으로부터 떠나가야 하는 그러한 후폭풍, 축풍낙엽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변절의 끝은 이렇게 비극인 것이죠. 안중근 의사가 충절의 대명사와 같다면 이 완용은 변절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안중근은 잘 아시듯이 일제 식민시대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의 삶을, 인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안중근 의사는 이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나아만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함으로써 완전한 치유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완용은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기에 고위 관직을 지냈던 그런 인물이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개혁파로 활동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라의 그런 위기를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일본과 협력합니다. 이후에 을사늑약 또 한일 합병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개인적인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조국을 일본에 넘겨주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대가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많은 보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하죠. 나라와 민족은 큰 고통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완용 자신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인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배신과 참 닮아 있습니다. 게하시도 개인적인 탐욕으로 나아만을 속였습니다. 결과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불명예를 얻은 채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겸손함으로 또한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게하시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변절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과 변절을 통해서 결국 파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충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 인류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또 영원까지 생명을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의 충성, 충절, 그리고 게하시의 변절, 배신을 보면서 주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섬기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충성된 자로 주 앞에 기억받기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